네, 안녕하십니까? 주의 뜻 이룰 때까지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름다운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뒤에 앉아서 우리 청년들의 뒷모습을 보니까 아주 그냥 진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광나루 교회가 또 우리 젊은이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다 못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샤ባት 샬롬. 네, 오늘도 평안히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인류를 속인 사단의 거짓말 성경으로 밝힌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되지 못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 동산을 부득이하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났다고 하는 말을 좋게 보면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는 내용입니다. 쫓겨났습니다. 자, 이 쫓겨난 아담과 하와 더 이상 영원한 삶을 생명을 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이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이 생명나무는 이미 하늘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그죠? 더 이상 이 땅이 없고 옮겨졌어요. 옮겨졌는데 옮겨진 그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 가지들은 담을 넘어서 낮은 세상 위에 걸려 있다. 그래요. 길고 긴 그 가지가 이 지구에까지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우리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담을 넘어서 낮은 세상에 걸려 있는 그것은 무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입니다. 그 말씀을 여기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우리는 아직도 생명과를 먹을 수 있다고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 영원한 그 생명과를 먹을 수 없는데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그 범죄로 못 먹게 되었던 그 생명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이 화이주석이 말하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나무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불면의 근원이시다. 그는 생명나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를 뭐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생명과, 그죠? 생명과를 먹어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이 확실한 이 기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분명한데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를 상징하는가? 아마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를 상징할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탄이 아닌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이 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뭐를 상징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내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 주님은 에덴의 모든 나무들을 창조하시되 보기에 즐겁고 먹기에 좋도록 하셨으며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자유로이 즐기라고 하셨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를 두셨다. 뭐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다. 모든 과일은 너 마음대로 자유로이 먹어도 되는데 단 한 가지
선악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자, 이 나무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이 나무는, 시작. 이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서 유보하셨으며, 그같이 함으로써 주님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에 대한 저희의 믿음과 신뢰를 실증할 기회를 주셨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무가 의미하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뭐를 생각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 첫 번째,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이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다른 모든 과일들을 먹으면서 이게 다 누구의 은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막 고백을 하면서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의 요구에 순종함으로 저희의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갖게 하는 충성의 시금석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충성의 시금석으로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긴 하겠지만, 저도 어릴 때에 정지가 있었고, 정지에서 들어가면 방이 있었어요. 정지가 뭔지 아니? 예준아? 그렇지, 모르지? 부엌이야. 그런데 정지가 옛날이 많이 아니고 강원도 말이에요. 정지 아셔요? 전혀 몰라요? 알아요? 그 정지라고 그래요. 정지. 경상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경상도도 정지라고 그래요? 아, 다행이네. 충청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부엌. 그 전라도는 뭐라고 그래요? 부뚜막? 우리 집이 단칸방이야. 근데 그 단칸방에서 엄마, 아버지, 누나, 나, 남동생, 여동생, 남동생 7명이 살아요. 그 단칸방에서. 근데 뭐 아버지가 일하러 나가면 이제 늦게 들어오면 이제 저녁을 이제 엄마가 이렇게 밥 차려가지고 먹으면, 이 어머니는 이 옛날에 이 스텐 공깃밥 뚜껑 있는 거 알죠? 그거 뚜껑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 연탄불 떼는 방인데, 그 밑에 아랫목에다가 넣어놓고 그 위에다가 이불을 이제 덮어놔요. 그 이불 밑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깃밥, 밥이. 배고프다고 그 뚜껑 열고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한테 뒤지게 맞습니다. 다른 건 먹어도 되는데 뭐는 먹으면 안 돼요? 이 밥이 누구 밥이라고? 아버지 밥이라고. 이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늦게 들어온 아버지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그 밥이야. 그 밥이지만 뭐 똑같은 밥솥에 산 똑같은 밥이지만 다른 밥은 먹어도 되지만, 이거는 무슨 밥이에요? 구별된 밥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함부로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와서 밥을 이제 드시면, 내 기억으로는 아버지는 꼭 다 안 드시고 당겨놔. 절대로 다 안 먹어. 요즘 같으면 밥 싹싹 끓여 먹으시지, 그 밥을 남겨가지고 누가 먹으러 하지만, 그때는 그 이 밥, 그게 먹지를 잘 못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남겨놓은 거 크면은 그냥 남겼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들을 생각해서 그걸 절대로 다 안 드셔. 그제서야 그걸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소유주의심을 증거하는 딱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두 가지를 꼭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시험을 당한 것처럼 사람이면 누구나 다 시험을 받는다.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었던 것 같이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의 중앙에 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뭐가 중앙에 있다고요? 십계명이 중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10계명 중에. 그 다음에 봐봐요. 그 지식의 나무가 아담의 충성의 시금석이었던 것과 똑같이, 그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충성의 시금석이었던 것과 똑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의 충성을 증명하도록 하시려고 주신 시금석이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충성의 시금석은 뭐였다고요? 선악과였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여기는 에덴 동산이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충성의 시금석으로 준 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이 거룩한 안식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고 그것을 내가 먹지 않고 충성의 시금석으로 지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다, 그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락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악과를 통해서 시험하실 수 없으셨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의 근원이시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줄 요소를 여전히 필요로 하였다. 당신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심을 상기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11조와 헌금 제도를 제정하셨다. 두 번째가 뭐냐면 뭐예요? 11조와 헌금 제도.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안식일. 두 번째는 11조와 헌금 제도.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다른 모든 것들은 내게 주셨지만 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충성의 시금석으로 그 선악과 나무를 주셨는데 우리는 더 이상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안식일과 두 번째 11조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의 시금석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에덴 동산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다고요? 안식일과 11조. 이것이 선악과의 역할을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선악과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 한 개만 올려놨는데 보셨습니까? 네. 나는 절대로 안 따먹었을 것이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네. 아무도 안 드는데 어떻게 이황구 장로님 혼자만 손 들어요? 대단하신 분이네. 자, 나는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선악과를 따먹었을 것이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예. 아이고, 그 또 대부분 많네. 아이고, 그 따먹으면 어쩌려고. 예. 그러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은 지금 사라져 없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악과를 안 따먹어야 되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히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재물을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잘 구별하여 드리는 이것이 내가 선악과를 안 따먹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그런 범죄를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자신의 판단과 지혜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살 수 있다라고 믿었기에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다시 그것을 우리에게 돌려본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안식일을 구별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 외에, 주님의 은혜로 외에는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광나루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성도들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두 가지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지를 않으셨고,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았는데, 그 제물을 받은 이유가 뭔가? 피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 속에 뭐가 속혀 있느냐는 거예요? 피가 속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없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뱀의 한 말을 아담과 하와는 그냥 용납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그 말에 이 아담과 하와가 그냥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살아보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한 최초의 범죄라고 하는 것이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자,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겠다. 이 2020년에 임신 24주 이내 낙태 허용, 14세 이전은 사유 없이 낙태 가능. 이제 한국도 낙태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낙태를 할 수가 없었죠. 못했어요. 낙태하면 살인죄로 잡혀갔는데, 그런데 이제 바뀐 거예요. 이제 아무나 14주 이후에는 그냥 낙태해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허용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누구의 마음대로요? 여기 보니까 누구와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제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지경에 온 겁니다. 요즘에 뉴스가 참 많이 힘든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2015년에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해 위헌이다. 이제 남편이 아무리 바람 피워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아내가 아무리 바람을 피워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간통죄가 적용이 안 됐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누구의 마음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이 법령을, 계명을, 그 사람의 계명이 더 우위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영혼불멸설의 뿌리가 창세기 3장 4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성경에는 전혀 근거가 없이 이교 철학 사상으로 전해지던 영혼불멸 신앙이 그리스도교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자 1513년 교황 레오 10세는 5차 라테난 종교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역사적인 교서를 반포하기에 이르렀다. 영혼불멸 사상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게 뭔가?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성적인 영혼의 속성에 관하여 그것이 죽음과 더불어 죽게 된다고 감히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거룩한 공예의 동의로서 영혼은 불멸이라고 한 요한 클레멘트 5세의 종규에 따라 지성적인 영혼은 죽게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정죄를 배척한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거릇된 주장에 집착하는 모든 사람을 멀리할 것과 이단으로 징벌하여야 할 것임을 명하는 바이다.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영혼 멸절을 해요. 조건적 영혼 멸절. 그러나 그 외의 교단에서는 대부분이 뭐예요? 영혼 불멸이야. 영혼 불멸이 뭐라고? 맞아. 영혼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 기운, 이 불어넣는 기운을 넣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몸은 죽고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는 그거를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영혼이라 그래가지고 그 영혼은 안 죽고 그 영혼은 하늘나라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영혼을 죽는다고 하는 재림교회 같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재림교회가 이단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봐봐. 이렇게 이교적인 영혼 불멸 사상이 중세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다. 프랑스의 젊은 가톨릭 신자 칼뱅, 그러니까 뭐 일반 흔히 말하는 칼빈이 어떻게 했냐면 개신교 신앙으로 개종하고 그가 개종한 지 2년 만에 1534년에 25세의 나이에 영혼 불멸을 반대하여 죽음을 잠과 같은 무의식으로 가르친 제세례파 그리스도인들을 신랄히 비평하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최초의 신학 논문인 혼수론을 집필했다. 칼뱅이 뭐 했다고요? 죽음을 잠과 같은 무의식으로 가르친 제세례파 그리스도인들을 신랄히 비평하고 이단으로 정죄했다. 누가? 칼빈이. 장로교를 창시한 그 칼뱅이 이제 영혼 멸절을 우리와 같은 영혼은 사람은 죽습니다라고 가르친 사람 이 교파들을 뭐해요? 신랄히 비평하고 이단으로 정죄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의 교리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전형적인 진리의 말씀, 교리, 말씀으로 살아있는 교회를 향하여 이단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단인데 누가 이단으로 말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이 언제냐?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칼뱅에 앞서 성세에 입각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위클립, 틴덜, 독일의 루터 등이 이미 중세교회의 영혼 불멸설 교리가 이교적인 사상임을 공공연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교 사상이 개신교회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 기독교 교회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 불멸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여기 이분이 이제 누구냐면 이정현 목사,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누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질문했느냐? 제 가족 식구 중에서 말기암으로 투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지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로교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제 이 이정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신자가 죽으면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육신은 죽어 땅에 파묻히나 그 영혼은 천사의 손에 이끌려 즉시 지구를 벗어나 계시록 4, 5장의 천국에 도달하게 됩니다. 죽으면 30분에서 1시간도 채 못 돼요. 천국에서 눈을 뜹니다. 야, 최소 1시간 안에 어떻게 해요? 영혼이 확 가가지고 천국에 탁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자, 시편 146편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호흡이 시작.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가요.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현대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죽고 나면 먼지로 돌아가. 그날에 그들이 세워두었던 계획은 끝장나고야 만다. 죽으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9장 5절 무릇 시작. 무릇 산 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혀진 바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모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봅시다. 시편 115편 17절 자, 여기 분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시작. 네, 봐봐요.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9장 10절 이쪽 편에 계신 읽어보세요. 무릇 시작. 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푹 1시간 만에 천국 가는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하고? 그러면 예수나 봐봐, 하나님을 믿다가 돌아가셨던 분들이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분들이 다 뭐 한다고? 땅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부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죽으면 영혼이 어디 간다 그랬죠? 천당 간대. 그런데 이분들이 또 예수님의 재림도 믿어요. 그걸 왜 믿는지 몰라. 천당 갔는데 재림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에? 필요 없어요. 솔직히 천당 가 있는데 재림을 하요, 예수님이. 그런데 재림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또 재림을 믿어요. 그러면 이제 재림을 왜 하시느냐? 재림이 왜 하냐면, 영혼은 이제 하늘나라 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 말에 의하면 영혼은 하늘나라 천당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대. 그런데 이제 죽은 육체를 뭐 하는 거야? 부활시킨대. 죽은 육체를 부활시켜 가지고 그 영혼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찌징 합체를 시킨대. 이게 상식적으로 필요합니까? 상식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사탄이 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시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다 안식일 전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했어요? 바꿔놓았어요. 자,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하나이신 천주를 만유에 공경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했는데, 로마 천주교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온통 우상 천지니까, 자기네들이 다 만들고 있으니까 이거를 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거를 이제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헛맹세를 바라지 말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했는 거 아니?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를 빼고 여기 세 번째를 이제 주일로 지키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거를 어떻게 바꿔놨다고? 주일을 지키고라고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개를 빼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개가 모자라니까 저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인데 이거를 둘로 나눠놨어요. 9번째 계명을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그 다음에 남의 재물을 원치 말고,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탄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요일 예배가 성경에 정말 있을까? 일요일 예배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364년에 라오디게아 총회를 통하여 이 일요일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토요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이 날에 일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날을 특별히 존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 날에 일하지 말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주일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토요일 날은 일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주일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10여 년 전에 잘 알았던 한성호 목사님,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이 축구를 잘하는데 이 축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전도하려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이제 축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큰 신문에다가 2개를 냈는데 그 신문에 안 낸 작은 신문사에서 왜 우리한테는 안 되고 저렇게 했느냐, 이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저 한성호 목사가 일요일 날을 뭐 한다? 오후에 축구한다, 주일을 안 지킨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성호 목사가 그때부터 이거 봐라, 내가 이거 하기 전까지는 자기네들이 그냥 오전에 조기 축구 언제 합니까? 일요일 날 오전에 하잖아요. 조기 축구하고 뭐 하고 당구 치고 다 할 거 다 하면서 내가 이거 하니까 나를 고발하네. 이때부터 안식일을 뭔지 막 연구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 한성호 목사님이 미국의 한 개신교 원로 목사가 주일 예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에다가 계속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올린 내용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 성경상 주일이 아니라고 하는 걸 그들이 깨닫고 우리가 예배드려야 하는 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신문에 올린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일요일 예배니 주일 예배니 그것이 다 불법이고 범죄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 예배는 성경에 있는가? 성경에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제7일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거룩한 무리로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저 한성호 목사가 저러고 있는데 저 반박하기 위해서 신문에 냅시다 그렇게 사람을 모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또 신학 박사들이 그걸 반박하기 위하여 했는데 이거를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기했대요. 성경적으로 반박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여기 원주에 가면 원주 영광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시내에 있다가 외진대로 나가가지고 교회를 아주 크게 아주 멋지게 잘 지어놨습니다. 주차장 넓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고 있는데 2012년도에 저 원주 영광교회에서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여기 뭐 좀 보입니까? 이 현수막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조금 크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두 번째 현수막. 주 5일 근무 시대를 희망차게 사는 희망의 사람들 모임. 매주 토요 영광교회 안식일 정오 예배와 애찬 그리고 문화활동에 참여합시다. 장로교인데 뭐 하자고요? 장로교인데 토요일 날 안식일 예배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새 에덴 동산 교회인데 장로교회예요. 조계한 목사, 장로교 신학도. 그런데 이분이 우리 재림교회에서 안식일이 맞고 일요일이 잘못됐다고 하는 내용을 많이 하는데 이분이 자기네 홈페이지에다가 그대로 올려놨어요. 안식일이 맞대요. 장로교 목사가. 그래서 우리가 하던 걸 똑같은 거를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네.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똑같이 올려가지고 이분이 한 거예요. 7일 주일제도 시간 변경되거나 상실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일요일은 로마 천주교가 바꾸놓은 가짜 주일이다. 여러분, 머지않아 늦은 비 성령이 힘차게 불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그러한 백성들이 재림교회로 무수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 눈에 그 사람들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엘리야의 눈에 그 7,000명의 사람이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곳곳에 숨겨두시고 남겨놓으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재림을 먼저 선포하는, 또 안식일을 먼저 선포하는, 건강기별을 먼저 선포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잘하면서 우리가 불안한 것은 떨어져 나갈까 불안한 것입니다. 먼저 바톤을 들고 열심히 뛰다가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내가 떨어질까 두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올린 찬양, 이 믿음 어떻게 하라고요? 굳세라. 굳게 지켜야 합니까? 이 믿음 굳게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분명히 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이 믿음 굳게 지키고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이 신자들에게 하는 7가지 효과적인 거짓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 비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로부터 떠나라. 목사님 만나지 마, 상담하지 마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족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떠나라, 사역을 떠나라, 자신을 고립시키라, 자신을 포기하라. 이걸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모임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결국은 남편을 떠나서 혼자 있다가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있으면 위험할까요? 위험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함께 예배해야 합니까? 함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예배, 그때 유튜브 예배지, 코로나 때 유튜브 예배지, 지금 자꾸 유튜브 예배를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 함께 예배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적극 참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는 물을, 영생의 물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에덴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바로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주님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거짓된 길, 정말 진흙탕 길, 가시밭길, 막다른 그러한 골목길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길, 참된 길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진리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길이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길을 주심을 꼭 명심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홍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예배해 두신 그 아름다운 가나안에, 하늘 가나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속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에베소서 6장 11절 읽고 말씀 줄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길을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가장 선한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늘지고 힘든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종래에는 우리에게 밝은 빛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는 바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광나루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